작년 가을부터 마음속에 품고 씨름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목회는 뭘까? 제 스스로 질문을 던진 거죠. 지금까지 목회 20년 이상 했는데 새삼 이런 질문을 작년 가을에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냥 목회, 그냥 교회 부흥시키고 일상적인 목회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하려는 게 뭘까?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애시번 한인교회,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까? 굉장히 아주 궁극적인 질문이죠. 본질적인. 이 질문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우들이,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습관적인 교회 출석자들 말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영적인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구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바라실까? 우리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그냥 우리끼리 만족하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만의 어떤 종교단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 이 세상에 눈을 뜨고 바라보면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좀 나누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저는 이 질문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발견했어요. 엘리자베스 오코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아주 인사이트풀하고 그냥 머리만 가진 신학자가 아니에요.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이 여류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책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내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신앙을 inward journey, 내적인 여정이라고 부르고, 가난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선교적인 실천을 outward journey, 그런 외적인 여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두 개의 길,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을 균형 있게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래요. 내적 여정, 외적인 여정을 밸런스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어느 한쪽만, 자기 개인의 구원과 복만을 누리는 인워드 저니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이런 것 없이 그저 사회 활동만 하는 것도 뭔가 균형이 안 잡힌 거죠. 자, 그리고 이 내적 여정, 인워드 저니, 아웃워드 저니를 균형감 있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베이스 캠프,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 인워드 저니, 아웃워드 저니,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베이스 캠프.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교회의 푸른 나무, 교회 제가 개척하면서 시작했던 푸른 나무 정신과도 굉장히 일치해요. 푸른 나무가 어떻죠? 뿌리를 깊이 내리죠. 내려야 푸른 나무로 자랄 수 있죠. 이 깊이 뿌리 내리는 일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내적인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새에게도 나눠주고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늘도 내주고 하면서 그 푸른 나무의 열매를 세상과 나누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열매를 나누는 아웃워드 저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 열매와 뿌리를 연결해주는 가지가 교회인 거예요. 트렁크. 제 자신의 작년 말에
했던 묵상과 엘리자베스 오코너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론과 우리 교회의 베이직 그 마인드, 스피릿,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삼 3년을 지나 이제 4년째 되어가는 우리 교회 목회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튼튼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인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을 실천해야 되고, 외적인 여정을 위해서는 나눔 생활을 실천해야 되며, 튼튼하고 건강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경건 생활, 나눔 생활, 공동체 생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좀 새긴다는 뜻에서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경건 생활, 나눔 생활, 공동체 생활. 이 세 가지 실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푸른 나무의 세 가지 실천이라고 부르고,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될 우리 푸른 나무 공동체의 코어 밸류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못해도, 그리고 뭐 아주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실천을 위해서 그래 조그맣게라도 한 걸음이라도 떼자 올해,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 세 가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세 주에 걸쳐서 이 푸른 나무의 세 가지 실천에 해당하는 각각의 그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실천 주제로 인워드 전의를 위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저는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 생활. 자, 경건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연상시키죠. 자, 그렇지만은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우리가 경건한 척 했다고 해서 경건이 아닌 것은 척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경건이라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경건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참으로 경건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경건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요. 우리 삶에 지혜가 생겨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건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거짓 없이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경건 생활을 안 한 게 아니죠. 전부 크리스찬들이고 세례받은 이들 많으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실 텐데. 자,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 우선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필요 베이스의 신앙생활 습관이 조금 있어요. 다른 때는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때, 뭔가 간절히 급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습관. 이것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위한 수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연결되었다 다시 금방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런 신앙 습관이겠죠. 자, 이거 우리 모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그럴 때 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신앙이 너무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이 있어요. 감정적이고 수동적이다. 교회가 제공해주는 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냥 교회 생활일 수는 있어도 경건 생활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그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급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뿐 아니라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의 태도죠.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성장이나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경건의 길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을 새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밑줄을 긋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밑줄을 긋고 새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둘러대는 이유처럼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왜 못 하시냐, 왜 안 하시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그렇습니다. 또 할 줄 아는데 너무 삶이 바빠서, 또는 내가 좀 게을러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할 줄 몰라서, 또 바빠서, 게을러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음식 조절, 그다음에 운동. 옛날엔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전에는 그게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자, 알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음식 조절과 운동이 자기 삶에, 그리고 자기 생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당뇨병 환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자, 당뇨병 환자가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핑계 가능할까요? 제가 좀 게을러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좀 바빠서요. 아니, 지금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우리 영혼에 그대로 해당돼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마치 당뇨병 환자처럼 죽어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기도와 말씀 묵상이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와 말씀 묵상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라기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이지만 졸지 마시고 같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yes보다 no를 더 빨리 배우죠. 예외 없습니다. 그죠? 싫어를 더 많이 배워요. 더 빨리 배워요. no. 우리 아이들 제일 먼저 배우는 영어 no. 어린이 상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어린이들은 좋은 일보다 분명히 나쁜 일을 또렷이 기억한대요. 애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엄마 아빠가 언제 좋았어? 그러면 잘 대답을 못 한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맛있는 거 사줄 때 뭐 그냥 기껏해야 그 정도, 좋은 장난감 사줄 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언제 싫었니? 그러면 또렷하게 기억한대요. 이거는
그 상담 전문가들의 결과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때렸을 때,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야단을 쳤을 때, 그걸 엄마한테 얘기하면 대개 부모들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아니, 걔를 내가 얼마나 이뻐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딱 한 번 거짓말을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섭게 야단을 딱 한 번 쳤대요. 열로 치면 9번을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다가 한 번 딱 야단 친 건데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 아이는 그런데 이렇게 나쁜 일을 기억할까요? 하나만 기억할까요? 그 9은 잊어버리고. 전문가들은요, 뇌가 가지고 있는 생존 지향, survival orientation이라고 하는 생존 지향성의 그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뇌는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생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더 보존하고 기억하려고 애를 쓴대요. 자, 좀 어려운 말 시작됐죠? 뇌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를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냥 햇볕이 따스하고 만져주고 잘해주는 거는 자극이 안 되니까 기억이 그걸 강하게 포착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것, 위험한 것,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위협하는 그 엄마의 분노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본능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답니다. 근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압도적인 상황에서 공포와 무력감을 느낄 때 이 전두엽,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뇌예요. 이 전두엽의 기능이 딱 멈추고 감정을 느끼는 그 뇌, 편도체라고 그래요. 뇌가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생존 모드로 전환된답니다. 무서운 일을 겪을 때, 아이들 때에. 생각을 하는 뇌가 멈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그 보호를 위해서 감정 기능의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왜 야단을 맞았는지 기억을 못 한대요. 뭘 잘못했는지 아이들이 기억 못 한답니다. 그냥 무서웠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존 지향적인 그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전두엽이 멈추고 이 편도체가 기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야단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야단 맞았는지 기억 절대 못하고 그때 공포스러운 감정만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경험은 롱텀 메모리, 사람의 머릿속에 롱텀 메모리, 숏텀 메모리 창고가 있다고 그러죠. 롱텀 메모리에 깊이 기억해 둔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끄집어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뇌가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어릴 적 이런 사람의 뇌의 습관이 사람의 일생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지만 실은 인생을 가만히 냉정하게 돌아보면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부정적인 거, 힘들었던 거, 실패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미움받은 거, 그런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뭘 기억할 것이냐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것들을 붙잡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좀 네거티브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게 즐거워요. 내심, 재밌어요.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강하게 기억하려는 뇌의 기능이 어릴 적부터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사랑과 용서보다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줄도 알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요. 뇌가 그렇게 중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금방 익숙해질까요? 왜 좋은 습관은 좀처럼 익혀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보다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버리고 싶은 습관을 그냥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까요? 바로 어릴 적에 형성된 생존을 위한 이 부정적인 뇌의 기능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 없는 뇌의 습관을 올바르게 바꿔주는 놀라운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제가 목사라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준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사람이,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근거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세포생물학자인 립튼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그 뇌파 연구를 했는데요.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든지 자기 문을 완전히 열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때 그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이것들이래요. 기도와 묵상을 하는 상태와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흡사하다는 겁니다. 깊은 행복감, 만족감, 또 기쁨, 평안, 그런 걸 느껴요. 그렇죠? 우리 사랑할 때 그런 게 느껴져요. 아시듯이. 그리고 뇌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생존 본능을 위해서 네거티브한 쪽으로 집착하던 뇌가 밸런스를 찾을 수 있답니다. 사랑 많이 해야 되고요. 사랑과 똑같은 행위, 기도와 묵상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잠재력이 가장 액티베이트 되는, 그 활성화되는 때가 이 세 호르몬이 분비될 때랍니다. 정말 인생에 의욕이 없고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막 활활 불태우잖아요, 자기 의지를. 그와 같습니다. 기도와 묵상이 삶을,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기도와 묵상의 상태에 있을 때 뇌의 상태가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런 생존 지향적인 뇌의 상태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낸 놀라운 결과예요. 말하자면 어릴 적부터 형성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충동과 의식들,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습관들, 타인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옛 습관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잡한 연구와 이론을 너무 단순하게 설명드리려는 위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제가 능력이 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은 책의 내용 일부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이 우리 몸에 좋다고 강조하는 것이 자칫 건강식품 세일즈처럼 몸에 좋으니까 한번 구입해 보십시오, 뭐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몸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 보조식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다이아벳, 당뇨병의 필수적인 그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약이라는 겁니다. 단지 몸에 좋다는 홍보가 아니고요, 우리 몸과 마음, 삶 전체를 컨트롤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삶 전체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몸이 아니라 몸과 마음, 삶 전체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존재로 바르게 살게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답게 살게 하고 삶을 삶답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강현식 목사가 좀 지나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 이토록 중요해요.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와 말씀 묵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1편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반영된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선언해요. 그 사람은 잎이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래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은 악인과는 달리, 여러분, 악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부정적인 뇌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 그런 순간의 행동들이 다 악인에 포함되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악인과는 달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래요. 누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기도와 말씀 묵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길로 걷게 합니다. 자, 여러분, 푸른 나무의 첫 번째 실천인 경건 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기도의 핵심은 그 센텐스가 아니에요. 말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면서 할 줄 아는 게 기도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줄 몰라도, 그래서 예수를 어제 믿었어도 만약 그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으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말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넥트 되는 거기 때문에 의식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식은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말로 이렇게 아뢰는 형식인데요. 자, 이 형식도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말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기도 문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옵소서 이런 말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 못합니다. 기도를. 그러나 그런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기도할 수 있음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저는 우리 애시반 한인교회 푸른나무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익숙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먼저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단이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조금 이상한 내가 알지 않는 기도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을 관찰하면 호흡은요 가장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에요. 왜냐하면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죠? 호흡을 의식하는 건 일부러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호흡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가장 의식하지 못하는 게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신 분인데 우리가 가장 의식하지 않죠. 호흡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의식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앉아서 내 호흡을 관찰하면 호흡이 조금 느려져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을 의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속으로 마음으로 불러봐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내 마음의 카페, 찻집에 하나님과 내가 앉아있다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가만히 앉아 계셔도 좋아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앉아서 계속 말하지 않아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움직이면 그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찻집에서 그분께 내 어려움과 마음을 이렇게 아뢰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가만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상상을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가만히 하나님과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틀림없이 잡념이 떠올라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잡념이 안 떠오르겠어요? 조금 이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찻집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옆에
서브하는 사람, 뭐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사랑하는 사람 놓고 자꾸 이렇게 눈길 주면 화나겠죠. 기분 나쁘겠죠. 발그락거려도 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잡념이 떠올라도 그냥 지나가려니 생각하시고 그냥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지 않게 10분만 이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 10분, 15분 휙 갑니다. 여러분, 10분만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습관이 안 돼서 어렵지만 너무너무 습관만 들이면 귀한 일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분 정도 지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쉽죠? 쉽지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금방 기도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다른 것보다 우리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을 건드려줘요. 무의식을 치유해줘요. 그리고 우리 행동보다 우리 내면의 동기를 살피게 해줍니다. 동기를 정화시켜줘요. 모티베이션이 중요하죠. 액션보다. 그렇죠? 어떤 액션이냐가 아니라 그 액션을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해요. 모티베이션이 치유돼야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없고 진실한 사람. 이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지혜롭게 해줘요.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쉼을 얻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도 꾸준히 실천하면 도움이 돼요. 이거 오늘 완전히 제가 약장수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능력도 키워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매일 실천하셔야 돼요. 바람직하기는 오전과 오후, 여러분이 제일 좋은 고요한 시간에 오전과 오후에 각각 2번씩 10분씩 실천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교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부터 매일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경건 실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지금까지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이 같이 해오셨는데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했던 대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자, 5불에 판다고 광고했죠. 확실히 오늘 세일즈 하는 것 같네요. 자,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 묵상집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한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한 묵상의 방식으로 함께 해나가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함께 합시다. 이 묵상집은요, 교회력을 따라서 렉셔널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4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큐티집은 매일매일인데 이건 4개입니다. 일주일에 4개.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구약, 그다음에 시편, 서신, 복음.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읽게 합니다. 골고루 보게 해요. 한 번도 말씀 묵상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경험이 없어도, 성경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꼭 말씀 묵상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내 눈과 입으로 말씀을 직접 대면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의 말씀의 경험은 주로 설교 시간인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성경 공부. 그런데 공부와 설교만으로는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눈과 입으로, 서툴러도 지식이 없어도 내 눈과 입으로 말씀을 직접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할 것은요, 묵상은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푸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듣는 거예요. 리스닝이에요. 내가 이 본문을 읽지만, 읽는 행위를 하지만 사실은 듣는 겁니다.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이는 게 묵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처음엔 서투르고 어떤 때는 좀 주관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게 내 삶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질서를 잡아줘요. 말씀이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씀, 요한복음에서 로고스의 의미가 질서거든요. 무질서한 삶을 질서로 바꿔주는 힘이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무질서한 삶의 질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묵상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3월 초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에 제가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셔서 좀 서투르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순절을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푸른 나무 되신 여러분, 새해 우리 다 같이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한 경건 생활을 우리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바디빌딩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처럼 소울 빌딩이 필요해요. 소울 빌딩을 통해서 건강한 영혼을 가꿔야 됩니다. 몸은 이렇게 멋진데 얼굴은 천사처럼 아름다운데 이 영혼과 이 내면이 거지 같다면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죠. 잠깐이에요. 잠깐. 그 바디는 소울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울이 아름다우면 겉이 좀 그래도 참 그 사람이 아름다워. 향이 나요. 같이 있고 싶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 묵상만큼 소울을 빌딩해주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짐에도 등록하십시오. 그런데 경건 생활을 위한 영혼의 짐에도 여러분 등록해 주십시오. 기도 시작, 말씀 묵상 시작. 오늘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이 경건 생활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내적인 여정, inward journey를 떠나시려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의지가 약하지만 끊임없이 이것들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거룩한 소울 빌딩의 길로 인워드 저니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